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달 2월, 짧으니만큼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2월을 이제 마치고 푸릇푸릇 봄이 느껴지는 3월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옹지마, 고사성어죠. 중국의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며칠 후 그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는가 하며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그 얼마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불려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옹지마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흉화복, 변화가 무쌍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륭화복을 세옹지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인생을 세옹지마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을 이끄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우연들이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이끈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늘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인생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잘 섬겨도 괴롭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괴롭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어찌 괴롭고 힘이 드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죠? 바울의 이 말은 환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환난 자체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의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단지 환난 겪을 때 무조건 꾹 눌러 담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때에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결과들, 선한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은 먼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꾹 오래 참는 것,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이리저리 갈라져 있어요.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던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은 한 마음이 되는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은 단지 감정적으로 막 그냥 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내는 분명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는 꼭 환난의 때에만 맺어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쁘고 형통한 삶에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환난의 때에는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나서의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고통 빨리 지나가기만을, 주님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만을 위해 기도만 했다면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나 그러한 기도 앞에 이러한 기도를 덧붙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 환난을 통해 저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 제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 중에 이 기도를 잊지 마세요. 환난 중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빨리 이 고통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라는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겪게 되면요, 대부분은 그 환난을 분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어쨌길래 이 환란이 왜 왔는지 분석부터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환란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다음에는 그 환란을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환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져 있던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오늘 성경이 뭘 이룬다라고 해요? 연단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인내가 한 마음이었다면 연단은 우리의 모든 인격의 성숙함을 말하죠. 여러분, 환난과 인내가요, 성숙을 이루는 데 짝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환난 좀 피하려고 몸부림만 치게 되면은 인격의 성숙함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환난은 일종의 수술과 같습니다. 마치 그 가벼운 환자가 아니라 중한 질병의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환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지식이 없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단숨에 고칠 신약이, 어떤 특별한 약이 나에게 있으면 그 병이 환난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내 통장에 그 많은 돈이 쌓여져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난이 와도 그게 환난이 됩니까? 환난이 안 돼요. 우리에게 환난인 이유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수술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마취부터 해야 됩니다. 저도 20살 때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배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동그란 환한 불빛이 비추죠. 그리고 제 코에 뭔가를 씌웁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취되고 말아요. 여러분, 수술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취를 해야 합니다. 왜 마취를 해야 되죠? 마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수술의 과정의 고통을 다 느끼기도 하지만 수술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취를 안 하면 의사가 내 필요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칼로 쨘다거나 어떤 뭘 할 때 자꾸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취가 되어야 내 몸을 온전하게 나를 치료하는 의사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을 겪을 때 영적인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를 고치시는 영적인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취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고치시는 그 수술대에서의 우리에게 사용되는 마취제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능력, 무지함, 무기력. 이게 마취제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무능력한 자신을 보면 어때요? 기쁩니까? 한심하죠. 이러한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때로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 너무나 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무능력, 그 무기력함이 오늘의 그 괴로운 현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마취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고쳐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는 그 인내라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고쳐가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자 믿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갑니다.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지 않게 되면은 연단과 인격의 성숙은 없습니다. 아픈 환자가 병실에서 큰 몸에 병이 있어서 수술을 앞둔 그 환자들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맛이 없어요. 심지어 죽도 잘 못 삼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수술을 잘 받고 이제 몸이 회복되게 되면은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단단한 고기도 씹어 먹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수술받고 고쳐져 가게 되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면은 점점 더 단단한 말씀도 더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게 다 무슨 표현들이에요? 내 인생에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그 환난이 내 삶을, 내 마음을 고치셨고,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환난은 우리의 영적인 약함들을 고쳐 가십니다. 주님만 바라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지 않고 살던 이 마음들, 세상을 향해 있던 그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성숙되게 되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 가게 되고, 잘못된 삶도 고쳐져 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들이 환난의 때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연단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생이 지금 괴로운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내 건강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라고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들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고요. 성도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환란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중에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헛된 것 추구하는 모습들 보면서 산전수전 심지어 공중전까지 다 겪어왔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인생 노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39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환란을 통과한 성도가 결국 하게 되는 고백이 이것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가졌다가 인생의 실패의 곤두박질을 쳐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더 쥐려고 했던 그 돈, 내가 더 장수하려고 했던 그 건강에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낱 구름과 같았구나. 한낱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다 시드는 꽃과 같고 마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마치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듯이 환난은 우리 안에 세상의 소망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뭐만 남겨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열매라는 것, 연단과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들은 환난이 아니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좋은 결과들을 주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전히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들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그 고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내 영혼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부른 찬양 함께 다시 찬양하시죠.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아픔을 부여잡고 가고, 누구는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아픈 육신을 부여잡고 갑니다. 누구는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문제들, 환난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환난들,
그 환난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때로는 눈물밖에,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무능력하기에,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닥치는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건강의 어려움,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두시고 잠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심판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인내라는, 연단이라는, 소망이라는 그것 아니고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 맺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괴롭고 힘든 마음 가운데, 낙심과 눈물밖에 없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하여 나의 삶의 좋은 결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아버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능력함과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아버지 무기력함들, 아버지 지금의 환난들 이겨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지만 알 수 없고 방법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아버지 눈물만 흘리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아버지, 그 눈물조차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아버지 맺어가시는 하나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때에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아버지 겸손하게 진실되게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아버지 눈물 젖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마음에 연단과 성숙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아버지 주여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운 현실과 아버지 내 마음을 옥죄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소망들은 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를 비껴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아버지 움켜쥐어도 하나도 움켜쥐지 않은 채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지만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듭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만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10년 가운데 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하나된 마음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여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아버지 교회를 출입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세상을 더 의지했던 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 약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을 주께만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아버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온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들이 펑펑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우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나타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